그래가지고 마음이 밖에 나가서 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계속 유발하게 돼요. 마음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정을 되찾죠. 근데 우리의 신경계라는 게 일상 저절로 마음이 밖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난 신체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수행에 적합한 몸이 되면 따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돌이켜 보고 불성을 그냥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대상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개의 존재 중에 저절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있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수행자야.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 수행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살면 수행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이 쏠려가고 마음이 글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더더욱 이거는 이제 거기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고통도 마음이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고통이 너무 고통에 매달려 가지고 힘들어서 마음 공부가 마음이 오히려 피폐해지죠. 지혜가 사라져.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면 지혜가 생기질 않아. 오히려 지적 능력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축생은 어리석잖아요. 그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뭔가를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역시 지혜라는 것은 문사수라고 그러잖아요. 듣고 생각하고 닦고 그래야지 지혜가 나오는데 축생이라는 것은 일단 들리지도 잘 않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를 받아들여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축생이라는 게. 소기의 경읽기 들어봤잖아요. 소기의 백날 경을 읽어봐요. 경이 소가 알아듣나? 사람은 그래도 알아는 듣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알아는 들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도 알아듣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축생은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들어서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어리석다라 할 수가 있고 축생의 몸도 어려워. 아기의 몸은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다라는 게 음식으로 배고픈 게 있어요. 기본적인 배고픔이죠. 음식이 배고파. 그래서 못 먹어서 아기, 식탐이 많아서 아기가 되는, 먹을 걸 계속 탐하고 다니고, 먹을 걸 탐하고 다니는데 오버해서 너무 심하게 탐하고 다니면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또 먹는 것이 먹을 것만 먹냐? 돈도 먹어. 계속 돈을 너무 탐욕이 심하면 역시 이것도 아기로 태어나요. 먹을 거. 그 다음에 돈. 이성도 탐하는 게 너무 심해. 성적 욕망이 너무 커. 그래서, 성적 욕망도 젊었을 때 한때 하고, 내가 이래 살아면 안 되겠구나. 후회하고 하면 괜찮지. 그런데 나이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눈이 벌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다음 생에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서 보이는 게 다 그 이성으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시 지혜가 생기질 않아. 수행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수행이 되질 않고 그 아기로 가도 수행이 되지 않고 축생이 돼도 수행이 되지 않아. 사람으로 되면 사람은 이제 몸이 아픈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픈 경험을 반추해서 내 스스로 몸을 생각을 해. 그럼 몸이 무상하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면 몸을 통해서 내가 무상함을 알아서 지혜로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 돼서 몸이 아픈 게 오히려
경험이 돼서 나의 지혜를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아파. 누가 날 배신했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되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극복을 한 거죠. 또 돈이 없어서 막 힘들어. 이것들도 역시 사람은 그거를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혼자 삭히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마음이 성장을 하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배신을 받았는데 내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사람을 절대 안 믿을 거야. 죽을 때까지 정말 그 마음의 앙금이 남아.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지나친 상처는 상처가 돼서 다음에 악도에 떨어지기가 쉬워요. 스님, 저는 나쁜 일을 당했는데요. 당했으면 빚이 갚아진 거 아니에요?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선한 곳에 좀 복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그걸 극복했을 경우에 그렇죠. 근데 극복 못하고 상처가 너무 깊고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 그래서 더 나빠졌어. 배신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아무도 믿질 않아. 죽을 때까지 안 믿어. 마음이 더 옹졸해져. 그러려면 짜증도 더 잘 나. 화도 더 잘 나.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들을 못 믿고 막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크게나 작거나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악도로 다시 떨어져. 다시 축색으로 떨어지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좋아진다. 복을 받는다.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한 방 탁 얻어맞았어. 배신당했어? 아니면 무시당했어?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처가 오래 남고 그것이 그런 경험들이 악인으로 만든다면, 나를 이렇게 그 못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그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이 밖에 나가서 생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내가 이것을 삭히고 익혀서 내 지혜를 성장시켜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지혜가, 마음이 성장을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럼 기도를 왜 해요, 스님? 기도 안 해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더 복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데, 기도는 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나무가 걸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딱 나무가 씨앗이 뿌려지면 아예 씨앗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왔다가도 얼마 안 있으면 고사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고생했는데 고생하니까 업장이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고생한다는 거 업을 받는 거잖아. 업장이 소멸됐으니까 그 나이가 좀 들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생이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더 수렁에 빠지게 돼서 악도로 푹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면 이런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경험을 하더라도, 오늘 싸우고 왔더라도 막 부글부글 끓어도 부처님 제발 저놈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더라도 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풀리게 돼서 걸음이 잔뜩 지어지면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마음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일단은 필요로 한 거죠. 그러면 천상에 이렇게 나게 되면 천상은 그냥 이제 누리는 거니까 마음을 수행할 여가가 별로 없어요.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칼을 가는 거랑 비슷해요.
칼을 갈면 쇠도 같이 갈리잖아요. 칼이 예리해지려면 쇠도 같이 갈려서 이렇게 쇠도 같이 갈려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예리해지려면 마음이 더 지혜로워지려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게 필수 과정이에요. 아픔을 겪지 않고 마음이 성장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천상에 가면 그런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장하기, 다 커서 이제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천상에 가긴 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말하기 어렵다. 마치 보름달이 뜬 것 같다. 보름달은 이제 더 커지진 않잖아. 그다음부터는 작아져. 다시 또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제. 그것이 천상인 거예요. 참으로 이제 묘한 세계가 있는데요. 참으로 묘한 세계는 극락세계예요. 참으로 묘한 세계. 아니, 보통 이렇게 칼이 예리해지려면 자기가 갈려야지 예리해지는데 극락세계는 내가 갈리지 않고도 예리해져. 그게 어딨지? 내가 고통을 받지 않고도, 내가 괴로움을 받지 않고도 지혜로워진다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별로 관심이 다들 관심이 별로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데. 다 아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극락세계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고도 저절로 지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부처님의 위실력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이,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냥 끌어줘. 나는 타고만 있으면 그냥 서울 가는 거야. 그냥 KTX 타고만 있으면 서울 가듯이. 여러분들이 서울 가는데 돈만 내고 표 딱 끊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저절로 가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극락세계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좀 지나니까 나는 지혜가 됐네. 이제 나는 관세음보살이 됐네. 관세음보살이 그냥 괜히 그렇게 관세음보살 크게 큰 관음보살이 됐나요?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그래 된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안 만났으면 관세음보살님도 우리랑 비슷할 수 있어. 그냥 이제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관세음보살님도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극락세계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세계에 있어요. 이렇게 그 인간세계가 다른 그 무엇보다, 극락세계보다 못하지만 다른 어떤 세계보다 좋은 것은 그야말로 이 칼을 갈면 정말 예리해진다. 그래서 지혜를 완성하기 가장 좋다. 우리에게 생기는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로움, 고독, 우울, 슬픔, 짜증, 화, 어리석음, 욕심, 이 모든 게 도구가 돼. 이 모든 게 나의 지혜를 갈고 닦는 도구가 돼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식욕이 많아가지고, 성욕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재물욕이 많아가지고, 내 거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꼭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는 절에 오다가 이렇게 1,000원씩 놓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저 쌀은 언제 올리는 거지? 저 인등은 언제 올리고 연등은 언제 올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양가를 보니까 밥도 마셨는데 주먹밥도 해줘. 주먹밥 내가 좀 도와줄까? 떡도 하는데 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불법의 인연으로.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 공부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성불할 수 있다니까요. 욕심이 많다는 것은 의욕이 강하다, 야망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공부 욕심도 없다니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공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도 잘 안 벌지만 절에 와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욕망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욕심이 좀 많지, 욕심만 차리고 아유 아집바 이렇게 욕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개심을 하면 마음을 바꾸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어정쩡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 그런데 저 욕심 많은 저놈은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주면, 욕심 방향을 바꿔주면 더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마음을 집 나가게 하지 말라, 마음을 밖으로 두지 말라, 안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것도 욕망이 강한 사람이 해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꼭 이뤄야지, 나는 지혜를 꼭 이뤄야지. 이 욕망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몸이 아파도 나는 그럴 거야. 불굴에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지거든요. 그런 욕망이 작은 사람은 그냥 늙어지면 밖에 나가기 싫어. 노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도 없으니까 나가서 뭐 해? 하면서 나가봐야 별거 있나? 하면서 뭐 밥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어봐야 별거 있나? 하면서 절에 가봐야 별거 있나? 부처님 뭐 별거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절에도 좀 초하루 보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욕망이 이렇게 식어. 욕망이 작은 사람은 빨리 식어요. 그게 욕망이 강한 사람은 그게 공부 욕망으로 이렇게 되면 악착까지 다닙니다. 악착까지. 그럼 어떻게든 내가 하나를 더 알아야지. 어떻게든 내 본능 하나를 더 끊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공도 하나를 더 지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 나이가 80이 되고 이렇게 90이 되면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아직 장담 못 하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스님은 열정이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80,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 나 뭐 귀찮아. 예불이고 뭐고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안 하고 뭐 할 건데? 저는 그거 안 하고 이렇게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런데 아직 나이가 그만큼 안 돼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그러면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침 먹고 테레비 보고, 점심 먹고 테레비 보고, 저녁 먹고 테레비 보고 그래야 되나? 아침 먹고 밭에 가고, 점심 먹고 밭에 가고, 이러는 되나? 아침 먹고 뭐 노인정 가고, 점심 먹고 노인정 가고. 아니 그렇잖아요. 좀 그러지 말고 아침 먹고 절에 가고 절에 와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절에 와서 정구업진한 소리소리 마소리 이러면서 이제 이빨 다 빠져가지고 또 정구업진한 소리소리 마소리 이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막상 이제 본인은 내가 늙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패기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아침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워 보이거든요. 본인은 이 냄새나는 이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게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라고.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존경스럽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수행하는 시간을 일단은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음 밖에 나다니는 시간은 정말 많아. 우리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밖에 보게 돼 있고 밖에 듣게 돼 있고 막 그래요. 분별을 그렇게 해. 교육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를 회광반조하는 내 마음으로 내가 돌아오는 시간을 절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만 5분이라도.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저리라도 나와가지고 그 양을 좀 많이 하면 더 좋죠. 하루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요. 우리 같이 108배 할까요? 앉아서 하면 돼요. 싫어요? 앉아서 그냥 연불만 하면 돼요. 108 참여문, 108 참여.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냥 가도 뭐라 안 할게요. 그래 바빠요. 네, 가세요, 그러면.